정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비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방송에서 3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붓다 뉴스라고 인터넷 뉴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름은 김봉래입니다. 봉래산 제1공의 낙락장송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의 여름 이름 한번 기억하시겠죠? 너무 영광이고요. 자, 그래서 좀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김성철 선생님 강의가 또 좀 저기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 이제 미리 오셨던 분들은 이제 들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는 해탈을 위한 종교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고통, 큰 고통, 중간 고통, 작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할 때 그것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득하면 이제 그게 깨달으신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뜬이고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용어를 불교로 이렇게 전달하면 가장 간명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한문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용어를 불교로 하면 무슨 말이야 듣지를 않아요. 암만 좋은 얘기여도. 그래서 이 일반 언어로서 불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눈으로, 그러니까 인문학, 다양한 인문학, 거기에는 뭐 사회학, 심리학, 뭐 심지어 뭐 자연과학까지 들어갑니다. 물리학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강좌를 했다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김성철 교수님의 강의를 먼저 들으면서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다른 종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거를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르침이 나한테 어떻게 와닿는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불교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철 교수님의 이 좋은 강의를 그냥 강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먼저 그 해제가 있죠.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거는 저의 주관적 시점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김봉래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한 문단. 불교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통을 직시하고 그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는 위대한 사유 전통이며 종교 전통이다. 참개는 불타는 집과 같고 온갖 고통이 가득하니 어찌 두렵지 않으리. 참개의 모든 중생은 다 내 자식이니 내 이 환난의 세상에서 나 아니면 누가 구제하랴. 법화경, 비유품 이와 같은 표현은 부처님의 존재 전체에 대한 대자대비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처한 삶의 구조가 고통의 근원임을 통찰하고 이를 바꾸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불교는 무엇보다 정견, 곧 바른 통찰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시한다. 깨달음은 외적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철저한 전환, 즉 안의 혁명이다. 부처란 곧 높은 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정제된 깨달음의 가능성을 일깨운다. 다음 분. 이 강좌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대성 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 사상의 전개를 인도 철학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며 시대와 사조에 따라 표현은 달라질지라도 그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불교의 핵심 사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더불어 어떠한 가르침도 절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며 자신만의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태도라고 할 때 그러한 성찰적 여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딴 데는 없습니다. 우주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29살에 출가를 이제 해서 스승들을 찾아갔죠. 그 스승들이 대부분 이제 명상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명상에 들어가면 뭔가 그럴듯하고 문제가 없는 듯 행복한 듯. 근데 명상에서 나오면 현실 문제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 뭐 부인이 나를 해코지 하든지 애먹이든지 아니면 생과 사회 문제 부처님이 가장 고민했던 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경지까지 다 메스터하고 나서 이 삼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스승들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르칠 만한 분이, 배울 만한 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방만하게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니까 몸을 이렇게 조복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토대 위에서 몸에 끄달리지 않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경지가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극한의 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까지 하시다가 이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없을 거야. 이 방법은 바른 판단이 아니겠다. 바른 행동이 아니겠다. 잘못하면 사람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우유죽을 마시면서 이제 보리수 아래로 가서 도대체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사람은 나고 죽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어릴 때부터 뛰어난 IQ와 어떤 EQ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취미도 다르고 관심 받는 분야도 다르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형제가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그런 것처럼 각자가 다른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뭔가를 잘 알기는 아는데 삶으로 잘 전환이 안 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왜 안 될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나는 교수님에게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TBS에서는 공부하는 순서가 아주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본인도 차제를 김성철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면은 990페이지까지 다 사람 되라, 인간 되라는 내용이 나온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그냥 1장 1절에 한두 페이지에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TBS 사람들 그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을 쌓고 튼튼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층, 2층은 대충 하고 100층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의 부처님이 이제 80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약 한 100년 기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파가 갈리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언어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가 다 암송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또 언어가 달라. 인도는 지금도 뭐 수천 종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꼭 이 산스크리트로 해라 이게 아니고 지역의 방언을 쓰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경상도 사투리로 하고, 제주에 가면 제주 사투리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가 크게 갈립니다. 부처님 들어가시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그걸 이제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또 한 100년, 200년을 부파불교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이 초기 불교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불교라는 종교의 성격이 드러나죠. 우리는 죽어서 천상 가는 게 목표가 아니죠.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예, 교수님 말씀대로 영원한 건 없어서 천상의 복락에 닿으면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가 아까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예,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안 좋아지게 되거든. 그래서 착한 사람 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착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불교는 아닌 거죠. 예,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예, 그런 거죠. 뭐 초기 불교에서는 제악, 막작, 중선, 봉행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악을 행치 않고 좋은 일만 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착한 일만 하는데 불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예,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업으로서 지은 선은 그 결과가 한정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무루의 복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 무너지지 않는 복, 부처님이 사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정적으로 짓는 복은 그 한정적인 대가가 오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성의 주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과 사에 걸리지 않고 늘 있는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증득이 될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겠죠. 진정한. 초기 불교가 한역 경전이 먼저냐, 빨리어 경전이 먼저냐, 이렇게 이제 학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김성철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빨리 니까야 보다는 한역 경전이 먼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아함경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사아함경으로 한문 경전들이 이렇게 돼 있고, 빨리어 쪽은 이제 5개로 해서 5 니까야, 니까야가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5개로 전승돼서 했는데, 그게 각 파마다 그 전승된 그 경률론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아는 순수한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이나 니까야에도 이미 부팔불교적인 냄새들이 다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아까 방언으로 하고 또 전승이 다 달랐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견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초기 불교는 이렇게 경전들이 이렇게 응병여약처럼 대기설법을 했기 때문에 산설된 불교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하시고 또 저기도 하시고 또 여기서 안 한 말을 또 저기 가서 하시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80년 사시면서 이렇게 전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예요. 그래서 아비달마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파불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죠?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한 것은 부파로 나뉜 거니까 그런 용어를 쓴 것이고, 부처님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각자 달랐다는 의미로 하면 아비달마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할 때는 법에 대하여 아비달마 해서 아비달마 불교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와
깊이와 관심사에 의해서 조금씩 달리 표현이 되면서 이렇게 좀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가 이렇게 되다가 사람들이 암만 응병요약식으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서쪽에 가라 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왜 부처님은 어떤 때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서쪽으로 가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00년, 400년 지나다 보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러지 말고 뭐 그렇게 어렵게 아비달마 해가지고 연구하고 복잡하게 하느냐. 부처님의 원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승운동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거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은 그 소승이야라고 이제 폄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승하는 사람이 나 소승이야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고구정령하게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대승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소승이다 이렇게 폄하한 거지 원래 불교에 대소승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중론의 저자죠. 그래서 이제 그 반야공 사상이 나타나면서 아비달마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 가장 소위 경전을 하는 게 뭐예요? 금강경이죠. 금강경이 바로 그 반야공 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뭐 그런 말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불렀을 뿐이야. 그거 많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사성제야, 이게 12연기야, 이게 윤회고 이게 해탈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집착을 하니까 그 또한 뭐라고 그래요? 강을 건너는 뗏목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뗏목을 지고 가냐 하는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았으면은 그거 갖고 실천을 하고 살아야지. 그거에 금가옥조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또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배타하거나 그러면은 부처님의 원래 뜻하고는 10만 8천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 이렇게 특히 반야 사상에서 이 부처님 법을 이건 정말 부처님 법은 정말 옳은 거야 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집이라고 그래. 아집과 법집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은 아집이다 그러면은 내가 인식한 세계에 대한 집착은 법집이라고 그래. 근데 그 법집 중에서 가장 정말 끝까지 놓기가 어려운 법집이 뭐냐면은 진리라는 법집이야. 이것이 진리야라는 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라는 거. 내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어라는 거. 그거 놓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가지면은 종교 간 대화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보고 이제 용수 보살님께서 이제 스님께서 중론이라는 걸 지어서 우리가 나중에 좀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걸 타파해요. 그런 거의 대표 경전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타파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공병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일체 개공 그러니까 모든 게 실체가 없이 무상, 고, 무아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해. 거기에 어떤 변하지 않은 실체는 또 없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빠져서 공병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수행도 잘 못하고 이런 경향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용수보살이 공을 내세울 때는 그러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걸 보고도 느끼는 게 다 다르듯이, 이해의 정도가 다르듯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유식불교라는 게 또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물건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 할 때 이거야 라는 불이야라는 말을 그걸 들었을 때 듣는 주체가 있죠. 여러분. 그죠? 주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이 아니야 그러면 또 불이 아니야 해도 또 듣는 주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법 유식을 제창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본다 할 때도 이것은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영상이에요. 이 자체가 아니고, 그죠? 이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비친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하잖아. 듣는 것도 보세요. 데시벨이 너무 높은 거 들려요, 안 들려요? 또 너무 조용한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 감각기관의 능력의 안에 있는 것만, 또 자기가 주시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자기가 주시를 안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는 분명히 있지만 안 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 주관의 세계거든. 예, 그런 걸 얘기한 게 이제 유식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오해되는 면들을 이제 해결한 게 유식이다. 이제 그런데 자세한 거는 저보다 김성철 교수가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한 거로도 토론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3박 4일 해도 모자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공부의 취지를 또 살려야 되고, 김성철 교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2번 더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 맛배기 정도로 하고 여러분의 법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